시카고 기독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베세메스에 와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 뒤로 보이는 거기가 삼손의 고향인 소라입니다. 저는 지금 삼손의 고향 앞에 서 있으며 또한 이 베세메스 땅 중앙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강태현 선교사님과 함께 이 베세메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베세메스에 대해서 좀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이 베세메스는요, 히브리어로 베이트 쉐메시, 태양의 집이란 뜻에서 볼 수 있듯이 가나안 시대 때 아마도 이곳에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가나안의 한 도시였고요.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저 뒤에 보이는 저곳이 삼손의 고향인 소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손안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사사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신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도 했지만, 삼손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적인 사명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일에 너무 힘을 낭비한 나머지 본인도 어렵고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앞에 보이는 저곳이 삼손 고향 소라라고 말씀드렸고,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 살던 곳이 바로 저쪽 서쪽으로 7km쯤 가면 딥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드릴라가 살았던 곳이 이 소라 골짜기예요. 지금도 이 소라 뒤에 가면 에스다올이라는 유대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사기 13장의 삼손과 연관되어진 지역이고, 이 베세메스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서 아벡에 진을 쳤던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가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엘리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인데, 성경에 보면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고, 그리고 에베네셀 전투에서 블레셋에 밀렸을 때에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의 힘을 빌어서 블레셋을 치고자 했지만은, 이미 그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던 전투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결국은 에베네셀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고, 그 법궤가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하나였던 아시돗 항구 도시로 갑니다. 성경에는 그 법궤에 갔던 아시돗에 그 법궤로 인하여 많은 재앙이 일어나서 결국은 아시돗에서 가드로 법궤를 옮기고, 다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법궤를 옮겨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7달 동안 법궤가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방백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어디로 보내느냐? 에글론에서, 에글론에는 이쪽에서 서남쪽으로 있습니다. 에글론이. 에글론에서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이곳으로 왔던 곳이 바로 벳세메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태도나 자세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도 않고, 소위 말하면 지도자들이죠.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법궤만 어떻게 들고 가서 한번 전쟁에 가지고 가면 이길까 하는 이런 요행수를 바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잃어버리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선교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이미 성경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당시 그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에나스와 등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많은 범죄와 가증스러운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셨는데, 자기들은 그 법궤를 가지고 앞세우면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그 신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의 잘못과 폐악된 행위들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먼저 앞서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게 버리셨다고 봐야죠. 우리가 그 홈리와 비나스는 그 법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했고, 또 법궤 자체를 들고 가면 혹시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법궤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법궤는 의미가 상징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법궤 안에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게 아니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왜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게는 관심도 없고 법궤만 끌고 가서 그냥 전쟁만 이겨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에베네셀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그 5 방백 중에 하나인 아시도, 지금도 항구 도시예요. 항구로 갖고 갔는데, 그곳에서 이 많은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다시 가드라고는 블레셋 도시로 옮겼다가, 그곳에도 문제가 생겨서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총 7달 동안 블레셋에 이 법궤가 머물렀고, 마지막으로 에글론에서 그 암소에 수레를 달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보내온 곳이 바로 이곳 벳세메스입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사건이 좀 있었죠? 많은 사건이 있었죠. 독종이 생기고, 막 다곤 신전이 목이 부러지고 연병이 일고 하니까, 이거는 법궤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래서 옮기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7달 동안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것은 법궤는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던 곳이 바로 이 벳세메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에 있을 동안에는 법궤 때문에, 뺏어온 법궤 때문에 뭐 병도 생기고 다곤 신전도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법궤에 이상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는 그런 능력이 안 일어났거든요. 전투에서 그들에게 뺏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법궤 자체가 무슨 큰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온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는 이방 족속인 블레셋의 이스라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쪽에 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 홈네와 비네아스가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법궤가 무슨 막 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스메스에서 그 들에서 그 추서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암소를 잡고 수레를 빠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저기 보면은 그 산 위에 키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이 보인다. 키리앗 여아림, 키리앗 여아림, 저 위에 저 산이 보이시죠? 저기가 키리앗 여아림입니다. 키리앗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법궤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형상으로 보면은 이 베세메보다 높은 저 중앙 산악지대인 키리앗 여아림으로 법궤가 옮겨졌다가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베스메스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베스메스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삼손의 고향이거든요. 예, 소감. 그러면 이제 삼손의 고향 바로 앞에 예. 땅이 돼 있으니까 보이죠. 예, 앞에 예. 보이는 삼손의 고향이니까 예. 삼손의 고향이 거의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보이니까요, 바로 앞에. 뒤척이 앞에 저 삼손의 예. 고향이 있고요. 삼손의 고향 앞에 왔는데 삼손을 우리가 또 빠뜨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삼손의 고향과 삼손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였지 않습니까? 사사는 말하면 영어로 저지, 심판하고 재판하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정 시대 가기 전에 사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예에 따라서 이게 소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삼손의 고향이죠. 사사기 그 13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라로부터 서쪽으로 한 7km 가면 딥나라는 곳이고 사무엘이 사랑했던 여인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들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들릴라가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소래골짜기입니다. 왜 그러니 이 베시메스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도시로서 블레셋과의 접경 도시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잦은 접촉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리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삼손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삼손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공적인 사역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딥나에 가서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드릴라와 그런나 애정 행각을 벌이면서 사사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사적인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본인도 불행했고 이스라엘도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공적인 임무에 바로 충실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사익을 추구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들과의 사익을 추구했던 장소들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이 시대에
지도자 상들이 어때야 될 것이냐. 많은 지도자들이 그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본인도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 삼손의 고향 소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지도자상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의 말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들릴라의 꿰매 빠졌습니다. 사실 들릴라 꿰매 빠진 게 아니라 들릴라를 이용했던 블레셋의 광백들 때문에 결국은 삼손이 머리가 잘려지고 호박이 당해서 신전의 기둥에 뭉쳐집니다. 묶여져서 이제 그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눈을 뽑고 축제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삼손이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내가 내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한 것을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셔서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살았던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참 죽을 때 회개하고 죽음으로써 어쩌면은 자기 사명을 이제 끝맺음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죽을 때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죽을 때라도. 근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죽어버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역사에서. 지도자들이요, 그 고집들이 자기 아집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 본인도 패망하고 공동체도 패망을 하게 만드는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아요. 그렇죠. 예.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지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운 역사에도 보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기 아집을 부리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네. 예.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람이 보통은 죽을 때쯤 되면은 착해지고 예.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근래에 보기도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또 성경에도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죠. 예. 그 다윗 앞에 왕이었던 사울왕도 뭐 죽을 때까지 사실은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예, 부차만 맞습니다. 죽을 맞이하는데 오히려 삼손이 좀 살 때는 좀 하나님 앞에 범죄도 많이 하고 실수도 하고 예. 여자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죽음의 순간에는 좀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쓰임 받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살아서 좀 쓰임 못 받았으면 죽을 때라도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베세메스가 얼마나 그 진리로 중요한가 그런 것들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베세메스인데요. 예. 베세메스의 중요성 그리고 베세메스의 지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보이는 곳이 블레셋 평야이거든요. 평야지대에서 이 중앙 산악지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게 교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해안 평야지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중앙 산악지대 올라가는 통로가 5개가 있었습니다. 5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산 등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800고지고 베들레헴도 800이고 헤브론은 1000m 고지입니다. 그래서 이 해안 평야에서 중앙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5개의 계곡이 있었는데 저 위쪽으로부터 아얄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얄론 골짜기를 통해서 베토론 길로 해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밑에가 이 소렛골짜기입니다. 이 소렛골짜기는 요빠 항구로부터 이 소렛골짜기를 통해서 르바임 골짜기,
통해 예루살렘 남쪽으로 접근하는 곳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다윗이 여부수족에 살던 그 성을 정복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다윗성으로 만듭니다. 그때에 이 해안 평야에 있던 블레셋 족속이 이 소래골짜기로 해서 르바임으로 해서 다윗을 치러 올라갔던 길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교통로이고 소래골짜기의 중요 도시고, 바로 저 밑에가 엘라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했던 그 엘라골짜기가 있고, 그 엘라골짜기 위로 해서 위로 쭉 올라가면 저희 센터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밑에가 마레사 골짜기입니다. 지금은 벳구브린이라고 그러는데 마레사 골짜기가 있고, 그 밑에가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라기스 성이 있었던 라기스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베세메스는 이 쉐펠라 골짜기의 중요한 도시고, 남북으로 동서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이곳을 행정도시로 요새화를 시켰던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요아스 왕과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이곳에서 전투를 벌여서 요샤 왕이 이기죠. 그만큼 중요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나안 정복 시대 때에 이 베세메스는 단지파에게 할당됐던 그 땅이었지만 블레셋이 이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이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지금 제 헤브론 저 헬몬산 밑에 있는 곳으로 그들이 라이스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해서 단위 지파로 이동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이거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건이 있었고, 예. 굉장히 깊은 곳이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쉽게 말하면 내전을 벌였던, 그렇죠. 이 땅을 놓고 전쟁도 터이기도 하고, 예. 약간 역사가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너무 구약에 엑기스 같은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 역사를 다 살펴보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세메스 현장에서 강태현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